자, 우리가 한 사람의 수준을 이제 가름할 때 이제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관심사를 보면 알죠. 관심, 무엇을 가장 관심 있게 보는가. 대화를 하다 보면 금방 나오죠. 그분의 관심사가 나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은 뭐 1시간, 2시간 건강에 대한 박식한 또 경험의 얘기들을 넣습니다. 아마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또 어떤 분은 뭐 만나면 드라마 얘기를 재밌게 관심사겠죠. 어떤 분은 식물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또 반려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죠. 이런 신자의 수준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 속에 그분의 관심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장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기도에서 표현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은 찬양의 내용입니다. 찬양. 신령한 복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한 반응은 찬양이겠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이어서 19절까지는 바울의 목회적 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냥 늘어놓는 기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잘 논리정연한 순서와 배열이 매우 중요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보다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시간의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퀄리티, 내용이 중요하죠. 오늘 그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가장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는 참 바울의 논리정연함이 잘 드러나는데요, 그냥 내용을 풀어놓은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루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취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 건축이며 성장이며 이런 기도의 제목이 많을 텐데 다 가능한 기도가 필요한 기도지만 바울의 기도는 다르다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자, 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왔을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기도는 바울의 어떤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이거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포메이션으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 표피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 깊이 알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핵심적인 요인이 딱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핵심으로 계속 초점을 맞춰 들어가면 딱 하나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지식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그 백성을 하나님 버리셨다. 여러분, 신앙이 부족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게 얼마나 심각한가.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이라고, 아이돌, 우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따를 수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런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을 낳고 오랫동안 살아도 서로를 모를 수 있습니다. 오해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서로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대화가 없다면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오해가 잦아지게 되고 갈등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순간부터는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 교회 활동만 한 사람은 신앙은 오래가지 않아 병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 결함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지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고 원망으로 나타나고 우상숭배로 나타났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실패였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박사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부관계 안에 친밀함이 없다면 어느 한쪽에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권위에 일방적으로 따라가면 그건 상호적이지 않고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힘들 때 한 번씩 찾아가는 것이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그래서 무엇을 상납하고 물질을 드린다 해도 그건 상납이지 교제를 위하여 선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빌고 화를 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가급적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어쩔 수 없이 만나는 복종의 관계. 그래서 좀 더 힘센 신이 나오면 언제든지 갈아 바꿀 수 있는 신을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관계예요. 그 임의의 관계고 인격성이 없는 관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요청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지만 하나님도 마치 우리가 없으면 못 사실 것처럼 우리에게 구애를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그분은 철저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부부의 특징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대화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아직 앞둔 미혼이 있다면 사귈 때 대화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좀 안 된다 그러면 빨리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대화는 상호적인 것이잖아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작업은 이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비유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묘사하는 비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러고요, 어떤 때는 우리의 남편이 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양과 목자의 관계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말씀하기도 하고, 또 신약으로 놓으면 나는 너의 친구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그래요. 친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1대1로 현재형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신앙이란 절대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호성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면서도 상대에서도 모호하고 알듯 모를 듯 하면 함께 살기 어렵잖아요. 말 안 통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사는데 어색해. 여러분, 부부가요, 멀리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되게 어색해 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속적인 교제. 여러분, 종교생활처럼 해온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뭔가 와닿지 않고요, 교회 와도 불편하고 어색해요. 빨리 마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좀 오래 사귀다 보면 좀 실망이 많이 되고, 기대했던 것들이 많이 그냥 채워지지 않으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빨리 헤어지고 싶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살다 보면 신비가 사라지잖아요. 신비가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고 죄의 본성들이 드러나면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피곤해, 괴로워. 갈수록 결혼 생활이 지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 관계가 그렇잖아요. 기대하면 할수록 실망하고 후회로 끝나는 만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만남은 많은데 아름다운 이별은 많지가 않아요. 뒤끝이 다 안 좋아. 왜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귀면 사귈수록 멋있어. 더 매력적이야. 이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이네. 가까이 다가갔는데 더 기대가 되고 더 행복하고 기쁨이 있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는 그런 관계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신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다가갈수록 더 알고 싶은 분이십니다. 친밀해질수록 더 가까워지고 싶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분의 매력에 압도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의 아름다움, 그 찬란함의 할 말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한국교회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목표가 무엇을 하자예요. 하자. 이제 열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는 목표도 참 좋은 목표고, 민족 복음화나 이런 것도 다 좋은 목표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가져야 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목표가 뒤로 밀려버리면 다른 목표들은 다 공허해져 버린다. 한국교회는 뭔가 으쌰으쌰하고 하는 건 잘했는데 나중에는 또 파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우리가 보여줘야 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른 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하나님을 전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오류가 많았죠. 사실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았고, 그때 미국 교회의 어떤 정체적인 영적인 상태와 영향력이 그대로 우리에게 넘어오니까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우리가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대단했어요.
그 어느 날 그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됐다 그랬어요. 경상도 말로 됐다는 뭐예요? 야,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나는 집이 필요 없어. 나는 집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핵심 안으로, 신앙의 핵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주변부에서 돌고 돌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관심 없는 일에 열심을 다할 때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낭비고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알 수는 있지만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데도 어떤 분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레마로 들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뭘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기도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히 어떤 외적인 의식으로만 참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이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라고 하면 대화는 쉬운 겁니다. 이런 친한 친구와 만나면 한 10년, 20년 사귄 친구와 대화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건 친구 아니죠. 친구라면 대화가 술술 풀릴 수밖에 없어. 늘 만났으니까, 늘 교제했으니까, 서로를 아니까 할 얘기도 많아. 얘기감이 많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한 3시간 얘기하고도 헤어지면서 또 얘기하자 그러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러고, 전화로 하자 그러고, 카톡으로 하자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이 생면부지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색한 거예요. 자주 안 만나니까. 그래서 교회 와도 딱 앉으면 기도할 게 없어. 일단 아무 얘기하기도 하고 있으면 힘드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다음 주일날 또 오겠습니다. 관계가 아직 안 열린 거죠. 어색한 거잖아요. 10분만 해도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툴은 날마다 우리가 귀에 듣는데 그것을 일상 속에서 하는 이 작업을 통하여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해지게 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시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계시를 알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런데 지혜의 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는 뭐냐? 계시의 끝은 뭐냐? 절정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이시고 그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PhD가 몇 개 있어도 안 돼요. 이건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깨닫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따라 알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해온 사람은 그 목마름이 있어요. 사역의 노하우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부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의 말씀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인 것입니다. 출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갈수록 내가 누구인지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그때 세상이 보여요. 그리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대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 거기서 끝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면 평안은 그냥 오는 겁니다. 용기를 달라고 막 용기를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릴까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예배는 예배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그분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대로 섬기고요, 그분의 뜻대로 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봤어요, 되는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사랑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그 푹 빠져본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결국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분들이라면 다른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될 가장 최우선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보다 더 귀중한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기대할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며 나이가 들었다면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철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냥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 만큼 우리는 깊어져 가게 될 것이고 풍성해져 가게 될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지점은 뭐냐?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았을 때, 하나님을 조금 더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었을 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소원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